네, 오늘 여호수아 15장에 있는 말씀은 유다 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족대로 지파대로 제비 뽑아서 얻은 땅의 경계를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21절부터 그렇게 이제 나온 그 지역 지경을 얘기를 했고요. 21절부터 63절까지는 유다 지파가 120개의 성읍을 이렇게 해서 얻었더라,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장 유다 지파가 왜 이렇게 많은 성읍을 얻게 되었고 유다 지파가 이렇게 그 넓은 땅을 받게 되었는가, 그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 중에 그 루벤, 시몬,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땅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요셉은 두 지파의 몫을 받았고 유다 지파는 땅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다 지파가 장자의 몫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땅을 다른 지파에 비해서 아주 많이 받았고, 요셉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어떤 약속 안에 들어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수고하고 희생하고 그렇게 그 형제들을 긴 시간 동안 그 가족을 먹여 살린 거에 대한 어떤 보상으로 요셉이 그 야곱이 마지막 그 임종 전에 두 아들에게 한 지파씩을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는 예수님이 나오는 그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유다 앞에 루벤, 시몬, 레위가 있었는데 이 아들들은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근데 레위 지파는 저주를 해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레위 지파는 시므온과 똑같이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받은 내용은 혈기와 미움 때문에 저주를 받았어요. 우리가 혈기와 미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어머 나만 화내나 이런데, 하나님의 복을 받는 데는 혈기와 미움이 굉장히 결정타를 치고 또한 음란한 거, 그것도 우리가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죄를 짓지 않으면 무능한 사람처럼, 다른 사람이 죄의 낙을 즐기고 사는데 죄의 낙을 즐기지 않으면 뭔가 모자라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5절을 보니까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이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이 끄는 같은 짓은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그러니까 장자지만은 장자의 몫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육신의 그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아버지의 침상 근데 여기에 보면은 야곱의 네 아내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라헬과 그 언니 레아, 그 다음에 비라와 또 그 여종 네 명이 다 야곱의 처가 되었지만 자녀들에게 차별해서 첩의 자녀라고 또 모의 자녀라고 차별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나 죄에 관해서는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지 않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장자인데 육신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비라와 통간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강간을 한 게 아니라 서로 합의하에서 통간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지파 중에 루벤 지파가 가장 연약해요. 숫자도 제일 적고, 그리고 지파 땅도 얼마 차지하지 못했고, 장자는 탁월한데 간음을 했기 때문에 그 저주를 받았다. 그렇게 다른 능력이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요셉이 그 형제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끌려갈 때 어떻게든지 요셉을 살려주려고, 그러니까 마음 착한 거하고 이 죄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이 여리고 착하다고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아웃됐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과 레이는 형제예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7절에 보니까 49장 6절 7절에 보니까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우며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이 지파 나중에 10지파는 흩어졌습니다. 나중에 모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0절 보니까 유다지파에 대한 축복이 나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의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오는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의 축복이 신명기에도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7절에 보니까 이거는 모세가 12지파에 한 내용입니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야곱도 자기 자녀들에게 복을 빌 때 유다에게는 축복을 하고 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지 않은 그 자녀들에게는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모가 자녀를 저주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데 죄가 있는 곳에는 그냥 저주가 따라와요. 내가 죄가 있는 그 장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요즘 많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분노 조절 장애. 아닙니다. 이거는 저주받을 죄입니다. 여러분 혈기는 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축복을 받는데 축복을 막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4장 25절에서 27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엄청난 분노와 근데 창세기 34장 25절 이전에 보면은 그들이 세겜에 가서 거짓말해요. 너희들이 우리와 똑같이 할례를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같이 나누고 거래하리라. 거짓말하거든요. 거짓말하고 그 분노로 그들을 죽이고 그 주동자가 누구였느냐? 시므온과 레이였어요. 나머지 자녀들은 거기 자녀들이 그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가서 그냥 노략질해 봤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 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야곱한테 그럼 그들이 내 누이를 창녀같이 대함이 옳습니까? 이러면서 야곱한테 대들어요. 그 아들이. 이 분노와 혈기가 나중에 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백 년이 내려간 다음에도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지장이 있다. 우리가 혈기와 분노를 왜 회개를 해야 되는가? 이 혈기와 분노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할 부분이지 저 상대방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화내는 거 맞지? 그거는 야곱의 그 두 아들 시므온과 레이가 저들이 디나를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가 한 거지 쟤들이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가 그 일을 했겠어요? 우리가 하는 게 맞는 거지? 이런 얘기하는 거가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분노와 혈기, 거짓말, 이걸 죄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일상에서는 이것을 죄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 전에도 대구에서 있었던 일이죠. 손자 둘이 그랬나요? 할머니를 잔소리한다고 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서 봤어요. 난 그 뉴스를 보는데 그냥 가슴이 이렇게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 손자 칼에 찔려 죽는 할머니 입장도 기가 막힌 입장이지만 아이들의 입장, 청소년, 그 고등학교 학생이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순간 올라오는 그 분노를 자기가 어떻게 다스리지를 못하고 그냥 칼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엄마, 아버지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키우는 아이였더라고요. 그 기초수급 받아가면서 내 식구가 한 달에 얼마 가지고 산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그걸 바라보는데 참 마음이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 자녀들에게 인내하는 거, 훈련하는 거, 참는 거 가르치질 않다 보니까 화가 나면 견디지 못하는 거. 이걸 어떻게, 이 화를 어떻게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별을 거절하면 가서 죽이고 때려 죽이고. 거절당해 본 적이 없거든요. 참아본 적이 없거든요. 왜? 집안에서 엄마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는데 내가 사랑했던 어떤 여자가 나를 거절을 해 견딜 수가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저는 교육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 분노와 혈기가 그 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긴 시간 이렇게 가서 기업을 받는데도 죄가 지장을 준다. 이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분노와 혈기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아라. 근데 이걸 저장을 해요. 계속 저장해서 화가 나는 요만한 사건인데 화를 불같이 이렇게 낼 수 있어요. 왜? 저장된 게 한꺼번에 그냥 툭 터져 나와서 왁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정말 주님의 십자가 밑에 가지고 가지 아니하면 이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자손의 지파에게는 이렇게 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유다는 보니까 말도 잘하고 말을 잘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아버지 야곱이 베냐민을 안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책임지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버지를 설득을 하고, 또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는데 요셉한테 또 걸려가지고 베냐민이 또 못 오게 될 그런 상황이 되니까 거기서도 내가 당신의 노예로 살겠으니까 이 아들을 보내주세요. 이 아들이 가지 않으면 아버지가 죽습니다. 그래서 자기 희생, 하늘나라는요 희생하고 섬기는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자기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내는 곳이 아니라, 그랬을 때 유다는 이름도 찬송이지만은 기업을 많이 받는, 그 넓은 땅을 받는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점령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33장 53절에서 56절까지 보니까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에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준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무섭더라고요. 5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라 그러는데, 왜 진멸하라 그랬습니까? 그들의 문화와 전통과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저주받을 그런 양식, 그런 삶,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완전히 진멸해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삶의 태도와 그들의 정신세계 이 모든 것들을 싹 진멸하고 없애라. 근데 만약에 너희들이 들어가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나안 족속한테 하기로 한 그것을 너희들한테 행할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죠. 가나안 족속을 내가 진멸하기로 했던 것을 너희들한테 그대로 행할 거예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이들이 그들의 문화와 풍속을 본받으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삶의 양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계속하면서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에레미야 선지자 때는 정말 그 땅에서 땅이 주민을 토하여내는 그런 결과까지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으라 그랬어요. 제비 뽑는 것이 하나님께서 근데 숫자가 많으면 많은 땅을 뽑아야 되는데 많은 땅이 누구에게 갈지 모르거든요.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유다 지파가 숫자가 제일 많았어요. 그럼 유다 지파 숫자가 제일 많았다는 군인이 제일 많았다는 얘기예요. 군인이 제일 많았고 싸움에 나갈 사람이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땅을 뽑았어요. 근데 제비 뽑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랬어요. 잠언 16장 33절을 보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에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사람이 제비를 뽑는데 그 모든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15장 또 16장 17장에 보면 15장에 유다 지파가 이 지역을 나누는 것을 나오고요. 16장 17장에 보면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 지파의 기업 분배 받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쫓아내고 기업을 받으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63절에 보면은 그렇게 못했다 그러고 나왔어요. 다 하라 그리고 땅을 다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은 꼭 필요한 게 있어요. 얻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해주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많은 것을 준비해 놨는데 못 받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어떤 조건도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의 외모나 지식이나 그 사람의 나이 많고 적음이나 민족이나 이런 거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거. 요거 딱 한 가지면은 하늘나라 기업을 받을 수가 있고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까지는 유다 지파의 경계는 남쪽으로 사해 남단에서부터 시작하여 가데스 바네아를 거쳐 애굽 시내를 연결하는 지역이며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동쪽으로는 사해입니다. 5절에서 북쪽으로는 요단 하구에서 시작하여 흰놈의 아들 골짜기를 거쳐 지중해에 있는 얌멜을 연결하는 지역이며 5절에서 11절까지는 서쪽으로 대해 곧 지중해입니다. 유다는 가장 먼저 제비를 뽑았을 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 다른 지파에 비해 가장 넓고 훨씬 비옥한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 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땅을 받았고 그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은 유다 지파에 소속된 장소이지만 유다 지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믿지 못해서 나중에 4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해서 지금 현재 예루살렘 성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다 지파가 1절에 보면 블레셋 땅, 즉 요단강 서편 가나안 지역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다 지파가 인구가 많고 숫자가 많고 그래서 지중해에 연한 블레셋 지역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블레셋 지역을 포함하는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유다는 원수를 쳐서 굴복시키는 강한 용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 지파의
그 결실을 사사기 때도 아직 제대로 못 거뒀어요. 왜냐하면 블레셋 때 블레셋이 사사 시대에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옵니다. 그때까지도 유다 지파가 땅은 받았지만은 왜 못 받았? 함께 한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전쟁을 못 하는 거예요. 저기를 받았지만은 블레셋 땅과 이쪽에 정말 넓은 땅을 받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그걸 제대로 누리지를 못해요. 받기는 받았는데 다 안 쫓아내고 못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그 경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에돔 경계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신 광야까지라. 또 그들은 남쪽 경계는 염해 끝 남양한 해만에서부터 아그라핀 핏달 남쪽 지나 신에 이르고 가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이 지역은 우리가 읽어도 잘 몰라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가데스 바네아면 그냥 그림으로 그렇다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호남 지역은 누가 가졌더라 그러면 딱 오는데 지금 이쪽 지역은 우리가 사는 땅이 아니라서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리긴 하지만 그래도 그 지역이 실존하는 지역이며 이게 역사 속에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이 있었구나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5절에 보니까 그 동쪽 경계는 염해니라. 요단 끝까지요. 그 북쪽 경계는 요단 끝에 있는 해만에서부터 벳 호글라와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루벤 자손 보한에 들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로부터, 아골 골짜기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골 누구냐 유다 지파 사람이 하나 죽었죠. 그 여리고성 들어가기 전에 여리고성에서 그 금을 취하했던 사람이 누구죠? 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 아골 골짜기에서 죽은 사람 아간 예 맞아요. 아간이 그 골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지금 그 아골 골짜기로부터 드비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두빈 핏달 맞은편 길가를 행하곤 나아가 엔세메스 물들을 지나 엘로겔에 이르며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흰놈 골짜기 앞 서쪽에 있는 산 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르바임 골짜기 북쪽 끝이며 이 산 꼭대기로부터 넵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론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라 곧 기럇 여아림에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를 여아림 산 살롬 곁 북쪽에 이르고 또 벳셈메스로 내려가서 딥나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빗달 북쪽으로 나아가 시끄론에 접어들어 바알라 산을 지나 얀넬이 일어나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그 가족대로 받은 사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기 보면은 에그론이 나오고 딥나가 나옵니다.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딥나에 있는 어떤 기생에게 누가 갔죠? 삼손이 가서 거기에서 이제 그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고요. 여기 보면은 에그론이 이때까지도 블레셋 사람들이 거하는 땅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게 줬는데 나중에 사사기에 보면은 블레셋의 다섯 성읍이 하나도 점령을 못했어요. 에그론 어디 지역이.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는 그런 결과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에서부터는 이제 갈렙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렙은 자신의 기업으로 할당받은 헤브론에서 아낙 자손을 쫓아내고 계속해서 그 주위를 쳐서 기업을 삼았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드비를 취하기 위해 드비를 함락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온니엘이 드비를 취하자 딸을 그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근데 이게 사사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거는 그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에 그냥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내용은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기록 이렇게 한 건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그러니까 85세가 되는 할아버지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드빌은 점령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드빌을 점령하는데 딸을 걸었어요. 누구든지 저 드빌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을 주리라 그랬는데, 누가 그거를 점령을 했느냐 하면은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러니까 조카가 그것을 점령하고, 그러니까 아우 동생의 아들이 그 드빌을 점령하고 갈렙의 딸 악사를 아내로 맞이해서 이제 땅을 이제 더 주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아내를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이 아우 그나스의 아들은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리매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왜? 드빌이라는 그 지역에 갈렙이 그거를 제대로 이제 점령을 못하니까 딸을 걸고서 누구든지 저 드빌을 점령하면 내 딸을 줄게. 그리고 현상금을 걸은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온니엘이 그거를 차지하고 나니까 그것을 줬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유다 지파로 들어와서 이렇게 민수기 14장 24절, 신명기 11장 36절에 나타난 것처럼 민수기 14장에는 이 지역을 언제 왔다 갔느냐, 갈렙이 12정탐꾼과 함께 갔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네 발로 밟는 땅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한 거, 그래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고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이렇게 믿는 믿음대로 그렇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아 그곳에 거주했던 아낙 자손, 사람들이 아낙 자손 때문에 되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다 쫓아냈어요. 그래서 갈렙이 이쪽에 이제 지역을 다 이제 점령을 하고 그 자녀에게 그대로 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에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예델과 야굴과 이렇게 쭉 나오면서 63절까지 성 이름이 나와요. 이게 성이 몇 개냐 하면 약 120개의 성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다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점령하지는 못했는데 20절에서 63절까지의 내용은 요단 서쪽 1차 땅 분배 유다 성읍들을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절에 32절까지는 남쪽 에돔 근처의 성읍들에 대한 성읍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33절에 47절까지는 평지의 성읍들, 제일 첫 번째는 에돔 근처의 성읍들, 그 다음 평지의 성읍들, 그 다음에 48절에서 60절까지는 산지의 성읍들, 그 다음에 61절에서 63절까지는 광야에 있는 성읍들을 쭉 이렇게 정리를 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한 이 땅은 광야도 있고 목초지도 있고 예루살렘 성읍도 있고 다양한, 아주 정말 다양하면서 좋은 땅을 이렇게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하
5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은 이때까지도 그 예루살렘 성읍은 점령이 안 됐어요. 그랬는데 다윗이 그 성을 점령하러 갑니다. 6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곧 다윗성이라. 이 얘기는 그 사람들이 성이 얼마나 견고하고 요새화되어 있는지 다윗 너가 들어오면은 니네가 들어오면은 이 성에 여부스 성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의 성읍에 살고 있는 절뚝발이와 소경이라도 너 하나쯤은 너네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너네는 이 성을 차지할 수 없어. 그래서 다윗이 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난공불락의 성읍이었는데 그 수구로 올라가서 그 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소경과 절뚝발이로 다윗을 막을 수 없다고 얘기했지만 다윗이 믿음 하나가 있었어요. 어떤 믿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그 믿음.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예루살렘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은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 15절, 그 6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게 거주하니라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까지 갔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까지.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약속의 기업을 다 줬지만 부분적으로 점령한 지역도 있고 점령하지 못한 블레셋 땅들은 아예 점령을 못해. 근데 하나님이 주신 땅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 시대에 가서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을 받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분노와 혈기와 미움과 거짓말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기업을 받습니다. 이 레이, 시므온, 루벤은 사람들은 탁월하고 똑똑했지만은 혈기와 미움과 거짓말 이게 처리가 안 되니까 기업을 받기는 받아요. 근데 땅을 조금밖에 못 받았어요. 지파가 번성하지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희생하고 섬기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드려진 것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유다의 삶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세계는 오직 믿음만이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자리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